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고난 중에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5편은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고 폭도 넓고 메시지도 매우 다양하지만 우선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모습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와 정의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습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하셨음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기억하심과 용서, 그리고 은혜 베푸심과 보호하심이에요. 긍휼과 인자를 기억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고난과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고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시인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본문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동시에 의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큰 영적 승리를 얻게 되길 바라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인은 우리의 소망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원수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한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시인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환난 날에 자신을 건져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도와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상황이 해소되고 원수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환난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합니다. 7절로 8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자기에게 임한 환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삶을 가르쳐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 곧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대화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16절로 19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자신의 진심을 고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지금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19절에서 시인은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마음의 근심도 많다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문제는 물론 자기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에게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시인인 다윗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응답을 받아 고난을 이기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